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셨지만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입에 재갈을 물리며 또한 갈고리로 오던 길을 다시 끌어 돌이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동안에 이 유다 땅이 많이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폐허가 된 땅에서 너희가 회복함을 보게 할 텐데 올해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시며 올해는 내가 그 풀들을 스스로 자라게 해서 너희를 먹게 할 테니 걱정 마라. 내년에도 너희가 내가 주는 은혜로 그곳에서 먹을 것을 누리게 될 테니 걱정 마라. 그리고 내후년에는 완벽히 회복하여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바라보게 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전쟁에서 너희가 이제 살리라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 좋아,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돼, 내 앞에 있는 어려움 해결돼 이게 아니라 네가 너의 삶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꿈꾸게 되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이 땅 가운데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게도 무엇을 말하냐 하면 전쟁이라고 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됐다고 해서 이제 그들이 물러간다 한들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까? 그들이 물러간다 한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올해도 내가 그 풀들을 자라나 너희가 스스로 먹게 할 것이고 또한 그것에서 난 것의 열매를 또한 내후년에도 먹게 할 것이고 그 후년에도 내가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 가운데서 또한 피하고 또한 남은 자들을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려 터전을 삼으며 위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사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박영선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믿음의 종사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망과 실패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다 하여도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신자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라고 해서 날마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살아가고 기도와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신 것과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금 바라보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내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드시고 그 거룩한 자녀된 우리의 삶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못할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로 이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나라를 지킬 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냥 반격도 공격도 할 힘이 없어 두루마기 하나 날개 편지 놓고 하나님 이걸 어찌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해 오는 동안에 이 성까지 지킨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킬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들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그 놀라운 일들의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보시면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18만 5천 명과 같은 대군이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문제들이 갈등이 힘겨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힘과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의 교회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 내가 가정 잘 꾸려가려고 해봤자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재정도 그래요. 돈을 버는 것도 그리고 건강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건강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잘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냥 맹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여 정말 그 큰 댐 앞에서 조그만 돌 하나 올려놓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몫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가 한 행동이라고는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디 작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 랍사게의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백성들을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마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일이 우리의 최선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룰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일도 최선을 다하고 또한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마다 아유 내가 하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아유 내가 하는 게 무슨 그 큰 산에서 삽질 한번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주께서 나의 열심을 보시고 큰 산의 삽질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기도 하고 내 기도를 통하여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기도 하시며 또한 결안으로 바위를 쳐도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면 주님 오늘도 저는 주의 일에 무엇을 할까요?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적군의 힘이 너무나 강하여 그들이 활을 쏘면 어떡하지? 그들이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그들이 토성을 쌓아서 그 성벽을 넘어오면 어떡하지?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아수르가 쫙 18만 5천 명이 뭉쳐있는데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야,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기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야, 저들이 화살만 쏴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냥 맞고만 있어야겠다. 우리가 공격해봤자 방패로 그들이 막으면 아무 소용없겠지? 이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거 내가 다 이끌어 줄 거야. 우리 32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고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내 열심으로 너희를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내게 맡겨진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드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가 아니라 주님, 제게 가진 작은 것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죠.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아이가 이거 갖고 와서 뭐 하려고 너 이거 갖고 왔냐? 이걸로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한 사람 먹어도 배고플 만한 양인데 너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게 아니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듯이 주님, 제가 갖고 있는 힘 부족하지만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앞에 의지하는 삶, 주님께 맡기는 삶은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게 주 앞에 맡기는 삶이에요.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 안 해도 돼. 아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해봤자 아무 의미 없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해봤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함 이후에 모든 것을 채우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믿으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거룩한 믿음의 본분과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해봤자 뭐 이게 소꿉장난 같은 거지 뭘 하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끼리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지키시기도 하고 세계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도 함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히스기야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며 단 마지막 3절에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다뤄요. 왜냐하면 그들은 큰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 왕은 돌아가 자신의 아들인 에살핫돈에게 왕을 물려줄 수밖에 없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마치 많은 신들을 죽이며 많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앞에까지는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맞닥뜨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줬듯이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거룩한 목전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실 거룩한 약속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이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주님, 제가 이거 맡겼으니 제가 이거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맡겨진 일들에 가정에서도 개인에게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삶에서도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힘인 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고 사소한 것들도 주 앞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더불어 주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것은 주님이 채우시기에, 못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시기에 그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믿음인 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을 잘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 하루 주셨사오니 이 하루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 앞에 예배하는 날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